본문의 63절을 바라보면서 63절 한 절 속에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희롱을 받고 예수님께서 눈을 가림을 당하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33살 청년에 불과하죠. 인간 청년 예수님입니다. 젊죠. 이제 제 나이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이란 말이죠. 아무런 잘못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우리의 것들을 짊어지기 위한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짊어지기 위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굳이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어떤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를 짊어지면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을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희롱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겟세마네에서 내려오셔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그다음에 군병들이 잡혀서 이제 희롱을 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 베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수님 부인의 사건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는 이 모습의 시작은 우리 죄를 짊어지기 시작하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을 통해서 희롱, 조롱, 침뱉음, 때림, 이런 부분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는 죄가 있죠.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죄는 언제부터 죄는 심판이 따라오느냐? 창세기 3장 때부터 심판이 따라오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고, 죄를 방관하고 죄를 무시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에 따른 심판이 여전히 진행이 되죠. 인생이 너무 짧아서 70, 80, 90, 요즘은 이제 100이 돼도 어쨌든 뭐 죽습니다. 죽는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사람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죠. 지옥에는 죄인만 있습니다. 지옥에는 죄인만 있고 악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그곳에 있고 지옥 간 사람들도 악만 행하다가 그리로 간 거죠. 지옥 위에는 지상이죠.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끊임없이 선인은 악을 행할 것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악인은 선을 행할 것에 대한 갈등을 느끼면서, 이 지상에는 선택의 여지가 그래도 있는, 죽기 전에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는 갈등의 사람들이 이 지상에는 다 살고 있습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모든 사람이 선악의 갈등 사이에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78억, 80억을 향해서 인구가 가고 있단 말이죠. 예외 없이 다 선악의 갈등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선인만 있습니다. 악에는 전혀 없죠. 뭔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하고 그곳에 갔거나, 이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가 돼서 그곳에 갔거나,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하나님이나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 그 사이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선악에 대한, 하늘로 갈 것이냐 땅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선악에 대한 갈등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다루는 책이냐? 성경은 죄를 다루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 때로부터 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재판 때까지 죄를 중심에서 모든 걸 다룹니다. 그 죄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고 역사마다 다르게 변했지만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때는 창세기 언약, 노아 때는 노아 언약,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그리고 모세 때는 모세 언약, 예수님 때는 예수님 언약. 그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과 신약의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33세에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이 되셔서 우리가 신으로 믿는 그분께서 하늘로
부활돼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분의 실력, 능력, 지식과 지혜, 전지전능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분을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다른 것을 또 신으로 믿습니다. 요즘은 TV에 갓신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갓신, 뭐 몸도 건강하면 몸신이죠. 몸이 신입니까? 늘 아프잖아요, 몸은. 몸이 신이 아니에요. 근데 신이라는 단어하고 갓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붙이다 보니까 다 신이 되어버렸어요. 범신론의 한 부분을 뻗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대문자 god하고 소문자 god하고 다르죠. 대문자 god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소문자 god는 범신이죠. 다신입니다. 다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범신, 다신 이 부분을 가지고 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일상인데 뭐 생활인데 뭐 하면서 그냥 지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뭐 또 유일신만 바라보는 눈에는 그런 것이 다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죄 문제에 우리가 어떤 그 삶의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꼭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이 필요했고, 신약에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피가 필요했던 거고, 그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다.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나? 세상 죄는 반드시 경찰, 검사, 고소고발을 통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법정에서 당신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얼마큼이요? 라고 얼마큼 배상하시오? 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이제 교도소 가게 되고, 갚게 되면 그걸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죄 부분이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죄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세상 이치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신약에는 예수님 피를 통한 회개를 속죄로 이렇게 넣어두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닌 신약의 예수님 피를 통해서 속죄 받을 수 있게 된 근거를 이제 오늘 63절 이하부터 이렇게 지고 가시면서 해결을 해 나가시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전체 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선자 노릇하라, 너를 진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라고 됐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실 것을 구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에 BC 6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왜 우리 때문인가?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 본인 때문이 아닌가? 나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가능할까?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안 떠오른단 말이니까.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잉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 잉태가 되지 않고 남자 씨를 받아서 잉태가 되었다면 예수님도 여전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능력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다 할지라도 죄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잉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지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육신의 한계성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계성은 예수님이 기도로 이겨내시고, 간구로 이겨내시고, 눈물과 탄식으로 이겨내시고 결국은 승리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한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 자신은 무죄인데 히브리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의 배경 속에는 죄를 짊어지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만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믿지 않았던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든 어물과 죄를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와 형벌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져 가셔서 내 죄가 용서되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죄가 없어졌다. 이 믿음이 강력해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이 있어. 진리를 낳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한 용서, 고백을 통한 용서, 믿음을 통한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믿음의 큰 그림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또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죄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 믿음의 꿈을 가지라.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믿음의 꿈을 가져서 그거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믿음의 그림과 믿음의 꿈을 사단이 그냥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냥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미암아 기도를 하는 거죠.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사단에게 넘겨졌던 많은 부분들을 빼앗아 오는 것이죠. 빼앗아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빼앗아 오는 대신 기도 대신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탐심과 육신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끌어내려고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사단 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져와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부분은 레위기 16장 21절을 구약의 예표를 하나 보면 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구약은 짐승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네가 대신 받아라 하고 짐승에게 내 죄를 넘기는 거예요. 안수를 내가 하고 내 죄를 짐승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죄가 된 짐승을 내가 잡아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용서되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지라고 결단의 각오를 하면서 짐승을 내가 잡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서 짐승은 죄 있는 짐승이 된 것입니다. 죄 있는 짐승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게 하시는 것이죠.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옮기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자꾸 얹어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다 얹어드리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몸에 우리 죄를 얹어드림으로 우리 죄가 그만큼 감해지고 예수님은 죄가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아니고 인류 전체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인구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에는 죄가 없었지만은 실용을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죄를 짊어지시면서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죄가 많은 거죠. 죄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하되 사람들을 통해서 실용하게 하고 때리게 하고 모욕하게 하고 침뱉게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듯이 죄인을 심판하듯이 그 시대에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 속에 내 죄도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이 모욕과 창피, 부끄러움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실용, 모욕, 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짐승에게 우리 죄를 전가하듯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에 짊어지시고 죄에 따른 형벌을 받으시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사회인들에게 욕과 저주를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춰서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데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죄사함을 위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잔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오래전 2000년 전 이야기지만은 그 뒤로 이제 세례라는 예식이 주어지면서 세례받으면서 세례받기 이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라고 주님께서 예식을 하나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죄를 사는 세례,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세례 예식을 하고 있죠. 그 세례는 죄를 예수 믿기 전, 세례받기 전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다만 용서받는 배경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부분이 있었더라. 물론 겉으로는 표현하는 건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만 마음의 믿음이 그러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 예식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죠. 그렇게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표징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그저 세례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던졌다라는 믿음이죠. 믿음인데 그 믿음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믿음이라,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배경 속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도 우리가 묵상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공회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유대교, 유대인 신앙, 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다만 그들의 관점에서 구약의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의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달랐다는 거. 이게 이제 한편으로 충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메시아로 오셔버렸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없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자가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없다는 것은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3장 때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고 모세가 장차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고 수시 많은 선지서 속에 장차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해 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경을 연구했던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신앙인들,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넣어두고 성경을 봤는지 성경의 근거를 내서 메시아를 기다리려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신앙 차이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주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정말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솟아나서 위대하고 유명한 인들로 정치인이든지 경제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그 사람을 신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해서 영접하려고 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 당무할 때는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당장 배고픈 것이 문제죠. 아픈 것이 문제죠. 세상을 빨리 가져가고 싶은데 사회 혼란기에는 그래서 신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사라지고 그저 육신의 구원 이런 정도만 간구를 하면서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신앙 차이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들 결국은 예수님을 공에 넘기고 예수님을 재판받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혈통 종교인들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혈통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리스도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달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이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메시아라고 영접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유대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유대 종교 전체를 통틀어서 그 유대 전체 사회 속에 메시아는 예수와 같은 자가 아니고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이 많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만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이지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고 가르치고 후손들의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말하게 된다면 후대에 그와 같은 자가 와서 그들의 메시아라고 말할 때 다 넘어가 버리죠. 이스라엘 900만 인구가 다 그들을 신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장로를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은 죄사함입니다. 왜 수없이 많은 번제단을 데리기 위해서 계속 유지 관리하면서 수많은 짐승들을 태워서 왜 죽여야 되고 유월절,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사살 짐승을 또 죽이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가? 제사장 때문에 아닙니다. 레위인 때문에 아니죠. 서기관 때문에 아니죠. 장로들 때문에 아니죠. 권력 때문에 아니죠. 모든 성전 제도는 오직 죄사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도 죄사함 때문에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성전을 권력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권력의 중심부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서기관이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는 그 생각 가운데서 죄사함을 사라져버리고 권력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본 마음의 뜻을 분별치 못해서 그들의 예수님과 신앙의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목적과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목적과 뜻은 죄사함입니다. 그들의 목적과 뜻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국가를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을 펴고자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약속의 자손들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처럼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결국은 전 세계 교회를 세우게 되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도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요한복음 20장 28절도 도마가 주님을 고백을 합니다. 다 평민들입니다. 평민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자손들인데 약속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뭔가 부족한 듯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더라고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했더라고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가치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목적적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돼요. 혈통 종교인들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어디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이라도 그 사람은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려는 노력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둔 것이지 땅에 둔 건 아닙니다. 땅은 끊임없이 마귀가 지배를 하면서 마귀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려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부분적으로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모해야 될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혈통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이 땅을 중심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야 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처럼 창을 쳐서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천전왕국 외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그 세상 외에는 절대로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쓰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실제로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니고 셋째 하늘인 것이 다를 뿐,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발등상인 지구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간구를 주께서 듣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고 계신 것이 틀림없는 거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대로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그들이 내가 그라고 이미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이 안 믿어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신을 판단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과 다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신앙 쪽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성경입니다. 2000년 전에도 성경, 1000년 전에도 성경, 500년 전에도 성경, 지금도 성경, 앞으로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성경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찾아가야만 돼요. 사람을 중심하지 않고 성경을 중심하시나. 그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걸음 따고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중심한 신앙을 잘 간직하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